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서영 집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천국 백성으로 인쳐주셨사오니 나고자 되지 아니하고 그 믿음 붙들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딸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원유경 집사님, 원성혁 형제, 원성빈 형제에게도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아름답게 세워주셔서 믿음의 계보, 신앙의 계보를 바르게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말씀 중심의 말씀을 반듯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2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233쪽입니다. 우리 교독 후에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함께합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민족이 한 민족이 나옵니다. 바로 모압이라는 민족인데요. 혹시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사실 모압이라는 민족을 잘 모릅니다. 책으로만 봤지 제가 뭐 직접 가서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과 사이가 안 좋은 민족이다.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가 아시아컵 맞죠? 축구 대회 했지 않습니까? 축구 대회 그렇죠? 아쉽게도 4강전에서 요르단에 패했는데 바로 그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압 족속이 되겠습니다. 모압 민족의 족속의 기원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시죠? 그 롯에게 딸이 2명이 있었거든요. 그 2명 중에 한 사람이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또 한 사람은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고요.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직접적으로 모압 족속을 하나님의 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를 건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모압인데, 재미있는 것은 이 모압 족속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상당히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민수기 22장이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민수기가 1장부터 36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이 22장이니까 정중앙에 있습니다. 장수로 말고요. 민수기란 말 자체가 이 백성 민, 그리고 셀 수 기록할 기, 그래서 백성들의 숫자를 센다, 이런 것입니다. 영어로 numbers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왜 백성들의 숫자를 셌을까요? 그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건너는데 그 숫자가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럼 처자식 생각하면 200만 명이 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건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모로 질서가 유지되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숫자를 세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2번을 셌는데 오늘 본문 앞뒤로 한 번씩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민수기 26장에서 끝에까지 제2차 인구조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지 26장부터 36장까지 가르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1차 인구조사, 뒤에 2차 인구조사, 그 중간에 몇 장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어떤 메시지가 민수기 앞뒤를 연결해주는 어떤 포괄적인 주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시고자 오늘 본문을 성경으로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것, 저는 그걸 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알려면 우선 이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광야는 여러분 아시죠? 좋게 날을 잡아도 한 달이면, 한 2, 3주면, 길면 한 달 정도, 맞죠, 목사님? 거기 지나갈 수 있는 그 정도 거리였다고 합니다.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무려 40년이 걸린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예? 아무리 3,400년 전 일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기원전 1446년에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다가 기원전 1406년에 모압 광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걸 기록한 책이 민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먹여줘도 못 먹는 그런 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말씀 보니까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예 근성에 쩔어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물론 찾아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렇게 가지고 11거는 분이 있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에 머문 기간이 130년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온 지가 26년이 되고요. 또 이삭이 야곱을 낳은 때가 60살이니까 대충 215년을 빼니까 430에서 215를 빼니까 215년이 지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따지면은 430년이라고 기록된 것이 틀려 보이지만 그걸 감안하면 430년이 틀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년도 아니고 215년이나 말씀에 기록된 대로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으니까 얼마나 노예 같았겠습니까? 그런 노예 중에 노예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꺼내주신 것입니다. 그런 마음. 그럼 어떤 마음을 그들이 가져야겠습니까? 당연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으나 돼지에게는 진주 목걸이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적인 진주 목걸이가 어울리지 않아요.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씻겨 놓으면 어떻습니까? 진흙탕에 가서 다시 뒹굴거든요. 씻겨 놓으면 또 그 짓을 하니까 결국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결국 1세대들은 여호수아 칼렙 빼고는 다 못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압 왕 발락 있죠? 발가락이죠. 발가락에서 가짜만 빼면 돼요. 발락. 이 발락은 이스라엘이 너무나 두려워서 이방 술사인 발람을 청빙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내가 너에게 돈을 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기세등등한 상태였거든요. 가데스 광야를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 지경에 이렇게 진입해 가던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주민들을 초토화시킵니다. 그게 바로 앞에 장 21장에 나오는데, 먼저 호르마를 멸절시키고요, 뒤이어서 요단 종족들을 모두 점령해 버립니다. 이런 백전백승의 모습을 모압 왕 발락이 옆에서 본 거예요. 그러하기에 야, 자신도 저렇게, 우리도 저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 격파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기에 바짝 긴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십시오, 이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시죠? 신명기 2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괴롭히지도 말고 모압과 싸우지도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압 족속이나 암몬 족속 모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이 그들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신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압 왕 발락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다는 말 아시죠? 많이 들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었던 거. 근데 괜히 조급해하면서 이상하고 요상한 복술과 발람을 이렇게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 방금 발람을 이상하고 요상하다라고 여러분들께 표현했습니다. 이상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상하다. 그것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죠? 근데 요상하다는 말은 없거든요, 우리말에. 요상하다는 것은 어떤 보상을 해달라, 어떤 것을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런 의미로 발람이 요상하다고 한 것이 아니죠. 제가 말도 없는 요상하다고 표현한 것은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정말로 이상해서 저는 발람이 요상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발람 요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아마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요상하고 이상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너무 가까워요. 말도 잘 통하고. 우상을 숭배해요. 그리고 매일같이 그 앞에서 절을 해요. 불공을 얼마나 열심히 드리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은 거부 반응이 없어요. 개그맨 이수근 씨인가요? 김수근인가요? 이수근. 네. 이수근 씨가, 고맙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래전에 귀신이 보인다는 어떤 사람과 서장훈 씨와 함께 있었던 프로 같은데, 어떤 사람과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귀신을 본다는 그 사람이 자기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자, 그 개그맨 이수근 씨가 내 친구 중에도 크리스찬이 있는데 그 사람 신내림 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상하게 요상해지면서 기독교인이 무당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무당이 목사가 될 수 있다는 엎치락뒤치락 논리가 펼쳐진 것을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보십시오. 무당이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실제 있고요. 그런 분이 실제 있고요. 진짜 무당이었는데 진짜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인도 무당이 될 수 있을까요? 진짜 무당이었던 사람이 진짜 목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진짜 무당이었던 사람이 진짜 목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진짜 기독교인이 진짜 무당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당이 목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는 것이지만 목사나 기독교인이 무당이 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지 불의를 조장하며 진리를 팔길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점을 보러 다니고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신접한 이들과 어깨 동무하고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온갖 사특한 것에 자신의 영혼을 판다면 어떻게 그를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하나님께서 진짜 무당을 진짜 목사로 만들고 진짜 기독교인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처럼 가짜 기독교인도 진짜 기독교인으로 만들어주실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짜 기독교인들이 신접한 사람을 만나지 않아서 무당이 되고 요상한 사람이 되는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럼 저는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해당하는데 어떻게 감히 제가 감나와라 배나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며 설령 저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저의 생각대로 움직여 주신다고 해도 그게 좋은지 물을 때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전능하시고 무호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술과 발람은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악한 영을 부르는 그런 신통한 방통한 재주가 있어서요. 모압 왕 발락에게 스카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2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22장 6절 말씀을 보면 모압 왕 발락이 어떻습니까? 점술과 주술과 이 발람을 초청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발람은 악한 쪽으로 영험한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통했다. 요즘 말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보세요. 발람이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 점술가, 주술가 발람이 귀신을 부르는데 괜찮습니다, 권사님? 근데 발람이 그 귀신을 부르면 그 귀신이 발람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이렇게 말해주는 형식을 띱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당신을 부르기 전에 발람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까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대목을 보고 지금 하나님께서 발람이 저주할까봐 바짝 쪼신 거예요? 바짝 떨고서 그러신 거예요? 라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발람의 저주가 무서워서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말도 안 되는 시답지 않은 얘기.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발람에게 부탁하는 상황이라면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는 말씀을 왜 하셨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발람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경고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백성들이었으나 내가 저들을 선택하여서 복을 주기로 하였으니 너는 쓸데없는 일에 참관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발람 있죠? 그 속 중심을 알고 계셨어요. 그가 어떤 속셈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무엇에 이 발람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모르실 리가 없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모압 왕에게 전달하신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께 전해 들은 말씀을 저들에게 옮깁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전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모압 발락이 처음에 보낸 고관 대작보다 더 높은 사람을,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발람에게 보내서 발람을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뭐든지 다 할 테니까 나를 위하여 누구를 저주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상하지 않습니까? 요상하지 않습니까? 발람도 요상하지만 모압왕 발락도 요상하지 않습니까? 왕이 되겠다고 손바닥에 왕자라는 한자를 쓰고서 카메라 앞에 선 사람도 요상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지. 라고 해서 그를 뽑아준 많은 사람들도 요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총선이 있는데 차라리 종교가 없다고 말을 하지 이곳저곳 기웃거리면서 불자가 되고 똑같은 사람이 어떤 때는 기독교인이 되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때는 진화론자가 되고 또 어떤 때는 무신론자가 되고 모두 다 해먹어버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요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발람도 요상한 거예요. 모압왕 발락도 요상한 거예요. 그런데 18절 말씀 보면 여러분 더 요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모압왕 발락이 뭐든지 다 하겠으니 나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말하자 발람은 어때요? 분명히 그럴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18절 이 말씀을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발람이 시작.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주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혹시 이상한 부분을 찾으셨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발락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e word of the Lord, God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시는 말씀. 여러분 요상하지 않습니까? 저 요상하다고밖에 표현을 못하겠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엘로하이, 아도나이, 피 이렇게 적혀있어요. 엘로하이가 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도나이, 주님 하나님이시죠. 피, 말씀. 내 하나님 되시고 내 주님 되시는 말씀. 좀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친한 사람을 말할 때 내 친구라고 말하고 우리 아들이라고 말하고 우리 딸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 저 우리 목사님 너무 좋은데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형제, 내 형제, 내 자녀 너무 좋잖아요. 그거 아무한테나 붙여주나요? 근데 지금 발람이 어때요? 하나님을 엘로하이 아도나이 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발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그렇게 말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발람은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발락의 애간장을 보고 지금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일종의 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잠자고 가라, 유숙하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혹시 무슨 말을 자신에게 또 할 수 있으니 잠시 대기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발락은 지금 하나님과 발락 사이에서 지금 이렇게 저울질을 하면서 자신의 몸값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발람을 다시 찾아오세요. 발람이 불러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발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움직일 거라는 걸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얘는 이미 지금 돈에 눈이 멀어서 돈독에 올라서 내가 지금 얘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해도 안 들을 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행태, 그 꼬라지를 보니까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뭔가 특단의 사건을 이 발람의 앞에서 보여줌으로써 발람을 내가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사건이 21절부터 이어지는 나귀 사건인데 이 부분은 제가 2년 전인가요? 강설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나귀를 들어서 당신의 뜻을 말하게 하셨고 그 과정에서 공포심을 느낀 발람은 34절 보니까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도 좋지만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우선 발람은 살 길을 찾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의 입을 빌려서 한 번 더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뒤로 발람은 4번의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은 모두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예언에서는 23장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였고요. 또 23장 22절 말씀 보니까 두 번째 예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들소와 같다고 얘기하고 또 23절 보니까 야곱을 해할 점술과 복술이 없다고 말하고 또 24절 말씀 보니까 이 백성들이 암사자와 같이 일어나고 숫사자와 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언도요. 모압 왕 발락이 원했던 저주를 하지 않았고 역시 똑같이 온갖 다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미사 여구를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였습니다. 발람이.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예언에서도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였고 결정적으로 여러분 24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24장 19절 말씀을 보니 이 발람이 결정적으로 어떻게 예언을 하냐면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와 남은 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멸절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예언까지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주권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상하고 요상한 발람을 들어서 역시 이상하고 요상한 발락 앞에서 메시아의 도래까지 말씀하셨다는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처음에 강설을 시작하면서 우린 반드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메시지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훈련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훈련이란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세상의 말을 하는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성경으로 남겨두신 이유를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한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민수기 22장부터 민수기 25장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22장에 나오는 나귀 있죠? 이 나귀를 들어가면서 나귀가 좌우를 보지 않고 오롯이 앞만 보고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귀처럼 좌우 고면하지 않고 앞만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시니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때 4번이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신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물론 책에서 본 것이고 앞에 것은 오래전에 말씀으로 들은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야지 인간의 바람이나 인간의 소망이나 인본주의적인 교훈을 찾아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어두운 면도 아시고 우리의 밝은 면도 아십니다. 우리의 폐역함과 완악함과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아시지만 우리의 재기발랄함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겸손함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떠한 고통과 시련 속에서 매우 힘들고 어려움에 처했다 하더라도 나 하나님은 부정한 모든 것들을 들어 사용할 수 있고 불의한 발람을 들어 나의 뜻을 계시하고 전달하였던 것처럼 네가 직면한 환난과 고통 속에서 나는 반드시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을 이룰 것이다. 너희가 힘들고 너희가 어렵고 너희가 앞이 캄캄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들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사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룰 것이니 설령 너희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로 모르고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길 바란다. 나는 환난 속에서, 나는 궁핍함 속에서, 나는 육체적인 가시와 고통 속에서 너를 그리스도 예수로 이기는 자로 삼게 하였으니 너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를 신뢰하여 나아갈 것이다. 그러니 발람 같은 사람을 경계하고 발람 같은 자를 친구로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순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늘 진실을 말하지 않지만 늘 역사는
시간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니 그 시간이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리요, 역사요, 시간이요, 모든 운명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역사하심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그 순리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디 나를 사용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주님의 주님 되신만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신 모든 역사하심,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불가하시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도 다시 일어서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삼, 4분 정도 묵상 개인 기도하십니다.